시골에서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신 한 목사님이 명예롭게 은퇴를 하고 조용한 도시로 이주를 해서 소일거리를 찾으며 하루하루 전도하며 사셨습니다. 그분은 참 힘든 목회를 하셨어요. 산간 벽지와 같은 곳이다 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었고, 사람이 있어도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또 많이도 아팠고 지병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전도하며 그 마을에 꽤 많은 분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다가 은퇴를 하시고 이제 조용한 도시로 이주하여 나날이 지내시며 또 전도도 하시며 텃밭도 가꾸면서 소일거리를 찾으며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암도 말기암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 암 때문에 아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자각증성이 없었던 거죠. 그냥 건강검진을 하러 갔더니 암이다. 그것도 말기암이다. 수술도 할 수 없다. 얼마나 오래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상태는 아니다 라고 의사가 말했던 겁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좀 휴식을 가지는 상황에서 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분에게도 충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의 자녀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그 중에 큰 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3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이겁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 엄마 그토록 힘들게 만들면서 목회한 결과가 이렇게 병들어 죽음을 앞두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이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아버지를 향해서 화를 내며 아버지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 아들의 분노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죠. 목사님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허허허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얼마나 감사하니? 내가 은퇴하기 전에 내 몸에 암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암을 치료한다고 거기에 마음을 쏟았다면 내가 끝까지 목회를 잘할 수 있었겠니?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각증상도 느끼지 못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내 몸에 암이 있어도 내가 목회를 명예롭게 마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또한 나는 너무 감사하단다. 이제야 내가 가야 할 곳, 늘 소망하고 기다리던 내 집,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나는 감사하단다. 내가 은퇴하고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아니면 30년을 살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얼마 살지 못한다고 의사가 말해주니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나그네 인생을 다 마치고 이제 나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가 속한 곳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로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나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낫다. 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어 나의 죄를 속죄하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는 그분에게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관념이나 또는 철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는 하나의 우리의 세뇌시키는 사상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하루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자기를 찾아온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묻고자 니고데모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성령과 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전에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육적인 존재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존재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사단에게 속한 존재에서 하나님께로 속한 존재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사람에게 난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사람에게 난 자는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가 아버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신앙 고백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자랑하는 이 유대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착각하고 있다. 너희는 결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다. 너희는 도리어 마귀에게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과 4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다시 태어난 자들, 성령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 성령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므로 세상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난 자와 하나님께로 난 자가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언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존재도 아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은 중국의 목회자들에 비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 학문이 깊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지금 한국의 신학은 미국의 신학을 비교했을 때 전혀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굵은데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믿음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국은 워낙 탄압을 받기 때문에 신학교 자체를 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선배들에게서 또는 믿음의 부모들에게서 배우고 물려받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믿다가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공안들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할 때 너희 소속이 어디냐고 묻는 질문에 한결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무리 신학이 깊고 박사 학위까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신학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신학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많이 듣고 좋은 책을 읽고 정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장 먼저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처럼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 아버지께로 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결코 창조된 땅에 속한 자가 아니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속한 자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께 속한 자로 드린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의 아들들이죠.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는 옛날에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공중 권세 잡은 이 타락한 천사들의 소유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우리의 죄값을 아버지께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진 원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너희는 땅에 속한 자들이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내가 그를 나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 하늘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땅에 속한 자는 결국은 죄로 인하여 죽고 그 마지막에는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절망적인 삶에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그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제사장과 아버지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절대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왔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은 내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땅에 속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내 것은 오직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십니다.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시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왜 의로운 자는 도리어 더 고통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당하고 악인들은 더 잘되고 융성하고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가 가득하고 온갖 악이 넘치고 공의롭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렵지 못한 이 세상,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는 이 땅의 나라를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악이 융성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더러움이 세상을 덮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세상 나라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고난을 이기며 저 천국을 소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당대의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유로움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집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늘 천막에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저 하늘의 도성, 그들이 영원히 살 나라, 그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주실 그곳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땅의 것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고 다투게 되고 땅의 것을 얻지 못하면 억울하고 마음에 힘의 겨움이 오는 것입니다. 명품백이라도 하나 들고 다녀야 고개를 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고개를 하염없이 떨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품은 하늘에 다 있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아파트에도 한 1년 살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좋은 차도 한 몇 개월 타면 그게 그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것은 다릅니다. 야고보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하늘에 속한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힘겹고 어렵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낙심시킬 수 있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 세 가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탄생하게 만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자는 오직 자기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으로 배부르게 살며 말씀으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하늘에 속한 자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또한 성령으로 삽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 말씀으로 거듭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성령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도우시며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십니다. 비록 내 손에는 그 흔한 반지 하나 없어도, 내 목에는 그 흔한 실목걸이 하나 없어도 성령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자이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이아몬드도 살 수 있고 세상에서 몇 개 없는 명품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성령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초가상간에 불과하고 내 땅 한 평 없이 그저 땅 많은 사람에게 붙어서 사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라도 믿음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바울은 킬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선생님을 가정교사로 두고 공부를 했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를 이어서 천막 짓는 기술을 배웠는데 그 기술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가장 고급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남부를 거 없는 이 바울,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믿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능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가장 큰 보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만약에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말이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파십시오. 어떤 것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건 땅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먹을 수 있고 성령으로 호흡하며 성령과 동행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며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으로 행복해하며 그 보화를 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서 그를 믿는 자들이 다 하늘에 속한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세상의 왕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찌꺼기와 같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회사에서 미움을 받는가? 왜 내가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서 미움을 받는가? 나는 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미운 오리새끼처럼 취급을 받는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들은 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나 너희에게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허락되었단다.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 그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이 왕이 되어가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젠 동맹도 필요 없어요. 돈이 있어야 되고 나라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 밟혀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좋아하는 시대,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호흡하고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